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0절,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1절, 베드로의 신앙 고백. 마가복음 8장 27절,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질문을 잘하는 사람은 매우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토의를 통하여 질문 잘하는 방법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동방예의지국 국민이라 하여 흔히 질문을 잘 하지 않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질문을 통하여 배우고 간접 경험하고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질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저와 여러분을 부모님을 통하여 이 땅에 보내주시고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에 관한 질문, 즉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럼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벳세다에서 맹인을 치유하신 후에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도착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신 내용입니다.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 마가는 마가복음 8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때를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을 향해 나가신 후에 길에서라고 작성하였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도착하신 후에라고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누가는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을 때, 즉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셨고 후에 제자들이 기도를 끝내신 예수님과 함께 합류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하셨다고 기록하였습니다. 마치 시점이 다른 것 같이 표현한 것은 세 저자들이 각각 중점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부분만 강조하여 달리 표현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 세 복음서의 기록을 종합하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주변에 위치한 마을에 도착하신 후에 그곳의 고원지대에서 홀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불러서 두 가지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티나 메 레구신 호이 아드로포이 에이나이 Who do people say I am? 둘째는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히메이스데 티나 메 게레테 에이나이 Who do you say I am? 라는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일반 사람들의 생각과 예수님과 지금 동고동락하고 있는 제자들의 생각을 확인하고자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혹은 엘리야 혹은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수제자인 시몬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정확하게 대답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은 자신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기사는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0절,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저자 마태가 작성한 마태복음에 가장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만나는 사람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여 낭패를 당하는 수가 많습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10길이나 되는 깊은 물은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있지만 한길 정도밖에 되지 않는 별로 깊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알아내기가 힘들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정체성은 알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2023년 10월 국내 신문에 대해서 특필된 올림픽 펜싱 은메달리스트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모 씨가 사기 전과 3건이 있고 남성이 아닌 여성으로 밝혀졌고 전 씨가 의도적으로 남 씨에게 접근하여 사기를 치려고 하여 큰 무리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 씨는 재벌 3세 행세를 하면서 승마 선수로 활약하다가 은퇴한 후에 예체능 교육 및 IT 정보기술 사업을 하는 것으로 소개되었지만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전 씨는 한 여성에게 남자로 행세하며 자신은 파라다이스 호텔 카지노 회장의 혼외자이며 곧 업무에 복귀할 예정인데 너를 비서로 고용하겠다고 속여서 7,200만 원을 뜯어내었고 다른 여성에게도 접근하여 결혼을 빙자해서 예식장 예약, 화보 촬영 등에 필요하다며 5,900만 원을 받아내는 등 최소 피해자 11명에게 혼인 빙자 사기 등으로 3억 원 이상을 뜯어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은 올림픽 메달리스트 스타 여성이 한 희대의 사기꾼의 정체성을 잘못 파악하여 자신을 패망으로 이끈 사건이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한 사람의 정체성을 잘 파악하는 것은 내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며 잘못하면 패망으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사람의 정체성을 잘 파악하고 내 인생을 누구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AD 29년 말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중이었고 마침내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약 40km 떨어진 헤르몬산 기슭의 해발 약 345m에 위치하는 아름다운 마을이면서 요단강의 주요 원천지인 가이사랴 빌립보에 도착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이 지도를 보면 여기에 갈릴리 호수 동편, 북동편에 있는 베세다에서
예수님은 맹인을 치유하시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여기에 빌립보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곳은 바알가시라 불리웠고 그 이후에 파네아스로 개명이 되었습니다. 헤롯 왕은 이곳을 자신에게 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위하여 신전을 지었습니다. 분봉왕 빌립은 황제 티베리우스 카이사르에게 존경을 표하기 위하여 이곳의 이름을 황제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로 개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중해 연변에 위치하는 요빠와 갈멜 사이에 있는 가이사랴 마을, 여기 지도에 보면 여기입니다. 요빠는 이 밑에 있고 갈멜산 근처에 있는 갈멜, 이 사이에 있는 가이사랴, 이 마을과 구별하기 위하여 분봉왕 빌립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는 이름을 추가하여 빌립보 가이사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이곳은 인적이 드문 조용한 곳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질문하면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기 위하여 이곳으로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였습니다.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6장 13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 The Son of Man을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칭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인 구약 시대부터 사용되어 온 히브리 관용어인데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대조되는 보편적인 사람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한 표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계시를 내려서 자신의 뜻을 알게 해주는 묵시적인 전통에 의하면 인자는 메시아를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실 때 자신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인자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한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인자라는 칭호 대신에 나라는 1인칭 칭호를 사용하였습니다. 저자 마가는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적었습니다. 저자 누가는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1인칭으로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자 마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마태복음을 작성하면서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적 용어인 인자를 사용해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질문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인자라고 호칭한 것은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스스로 낮아져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완전한 인간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적극적으로 대답하였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활동하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당신을 엘리야 선지자, 또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예레미야 선지자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와서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복음을 전파하였고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면서 곧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이었습니다. 엘리야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입니다. 엘리야는 불의에 앞장서서 싸운 권능의 선지자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종교 대결을 벌여서 바알과 아세라가 헛된 신인 것을 입증한 위대한 선지자이었으며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 4장 5절과 6절 보면 보라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서 유대인들은 전무후무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성경에 예언된 엘리야일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라기서에 기록된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받아들이길 원한다면 세례 요한이야말로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7장 11절과 12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실 엘리야가 벌써 왔어도 사람들이 그를 몰라보고 함부로 대하였다. 이와 같이 나도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이름은 뜻은 여호와께서 임명하셨다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을 위하여 눈물을 많이 흘렸던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9장 1절 보면 내 머리가 우물이 되고 내 눈이 눈물샘이 된다면 죽음을 당한 내 백성들을 위하여 내가 밤낮 울 수 있을 텐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면서 유다가 저지르는 죄악을 통렬하게 비판하였습니다. 예레미야의 이런 모습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 외식주의와 형식주의에 휩싸인 이스라엘의 부정적인 모습을 꾸짖으시는 모습과 겹쳐 보여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레미야로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게 된 배경에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던 모세, 학자 에스라,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위대한 일을 했던 선지자와 같이 예수님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놀랍고 신비로운 기적을 베푸시니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자신들의 욕망과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 다르고 큰 권능을 행하는 예수님만이 현재 로마 제국 통치를 받고 있는 자신들과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될 수 있다고 사람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로부터 이 말을 듣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던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정체성을 제자들에게 심어주고 그러한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이 질문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던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셨지만 12제자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는 시몬 베드로가 전혀 주저하지 않고 강한 확신을 가지고 마가복음 8장 29절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You are the Christ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6장 16절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0절 보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The Christ of God, 즉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 가장 완벽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구절을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여기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는 히브리어 메시아에 대한 70인역 구약 성경, 가장 오래된 코인의 그리스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의 번역 용어이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고백한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행하는 것은 왕, 제사장, 선지자로 임명되었을 때 행해졌으며 이렇게 시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능의 지위와 행사할 권리를 함께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은 예수님은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실 하나님의 권능의 지위와 권리를 받으신 참 구원자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시는 외아들이 그분을 알리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은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 우리가 그를 통해 살 수 있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베드로의 완벽한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고, 덧붙여서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바요나는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바르에 요나라는 이름이 결합된 것이므로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장 42절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시고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 베드로, 뜻은 바위입니다. 게바라고 부르겠다라고 적혀 있어서 호칭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요나의 원형인 요하나의 헬라어적 음력 때문에 요한으로 불리운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시몬은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칭찬을 넘어 최고의 축복을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베드로에게 알도록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알려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능력으로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믿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성적은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내 힘으로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만 모든 것을 쉽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완벽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능력이나 통찰력으로는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의 한 사람이 되심을 이해할 수 있으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것은 믿을 수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만 의지할 때 참다운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교회는 헬라어 에클레시아입니다. 그 뜻은 문자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원적으로 살펴보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기대에 맞는 신앙 고백을 하자 예수님은 마침내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셨으며 이것과 잘 맞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즉 교회를 세울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너는 베드로, 헬라어로는 페트로스, 뜻은 반석, 영어로는 피러입니다. 너는 베드로이라. 내가 이 반석, 헬라어는 페트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울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직접 장명해 주신 베드로, 페트로스라는 이름과 동일한 뜻을 가진 페트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 자신은 아니지만 베드로와 관계가 있는 어떤 것, 즉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교회의 기초를 삼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를 세우는 출발이 되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세대를 걸쳐서 이어질 교회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톨릭 교회는 베드로와 페트라를 동의어로 취급하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반석이라고 지칭한 신뢰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인격 위에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베드로의 법적 후계자인 교황이 교회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명백하게 성경을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하는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베드로는 남성 단수형 단어인데 비해서 반석을 뜻하는 페트라는 여성 단수형 단어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은 교회는 예수님의 권능으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사탄이 비록 사람보다 큰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교회를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음부의 헬라어 원형은 하디스이고 히브리어는 스올입니다.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음부의 권세는 사탄과 사탄의 부하들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는 번성하고 끝까지 존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열고 닫을 수 있는 권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맡은 자는 자기 마음대로 교회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허락받은 범위 내에서 청지기와 같이 주인의 뜻에 따라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는 제자들과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함에 따라 급속하게 확장되어 나갔습니다.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교회가 설립되었고 말씀이 전파되지 않는 곳에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톨릭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 즉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를 자기 멋대로 해석하여 사도
베드로가 교회의 통치권을 부여받았고 베드로의 직계 후계자인 교황도 동일한 권리를 소유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발설하지 말도록 경고하였고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 모두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볼 때 제자들 모두에게 동일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유일하게 교회의 통치권을 부여받았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억측에 불과합니다. 단지 마태복음 16장 18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대표로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직을 강조하신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은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며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는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권한, 즉 매고 푸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있어 왔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실을 비춰볼 때 올바른 가르침을 주는 권위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천국 문을 열어주는 것이고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것은 천국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매고 푸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천국을 열어주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문을 닫아버리게 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고 교회 구성원에 대한 건징, 착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일을 징계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경고는 예수님을 로마 제국의 통치로부터 자기 백성들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의 오해를 막고 동시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으로 죽어가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왜곡하여 유대인들과 같이 정치적 메시아로 전파할 가능성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말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이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29절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가거나 지금이나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한 방식대로 다양하게 대답을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세례 요한, 일부는 엘리야, 일부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일부는 위대한 종교 지도자, 일부는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대답을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인간 예수는 알고 있지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사해 주심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제자들이 받은 질문과 같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는지에 따라 현재의 내 삶과 미래의 내 인생이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혹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고 이 땅에서 삶을 마치는 날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의 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열쇠, 즉 복음을 주셨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이 땅에서 전하지 않으면 천국 문이 닫혀서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는 것은 복음을 맡은 그리스도인들이 땅에서 복음을 사람들에게 열심히 증거하면 전파한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열쇠를 맡은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여 반드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 시몬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기웃거리며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매인자들을 풀어주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죽어가는 인간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예수님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바로 아는 지식과 신앙만이 영원한 삶을 보장해 주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정체성을 바로 알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신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신앙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